창세기 47장 1절에서 31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제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들을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에 좋은 곳으로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스에서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장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으로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여타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리라.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며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이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존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창세기 47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 요셉의 아버지와 형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애굽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우리가 볼 때에 지도를 볼 때에 오른쪽에 있는 고센 땅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바로에게 구하여서 자신들의 그 가족들이 고센 땅에 머물도록 그렇게 준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2절에 보면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그때 이제 그 요셉이 형들 중에 5명을 택하여서 바로에게 나아가게 해서 인사를 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속한 사람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속하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이기 때문에, 요셉의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으로 그 말미암아서, 요셉의 중재로 말미암아서 바로에게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 가지 못했고 형들 중에 5명만 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은혜를 받았지만 다 요셉에게 속하고 다 바로의 은혜를 이제 받는 것이지만, 바로에게 요셉으로 말미암아 나아갔지만 다 나아갈 수가 없었고 5명만 바로에게 택함을 받아서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3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또 그들이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니 종들이 양들을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주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요셉의 형들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가장 먼저 요셉의 형들에게 물은 것이요,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고 사느냐? 너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하고 사느냐? 너희의 그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목자이오고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심해서 양떼를 칠 곳이 없는데 이곳에 고센 땅에 왔는데 이 고센 땅에 살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요, 우리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 요셉의 형들에게 제일 먼저 너희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무엇을 할 수가 있는다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목자였는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합니다. 우리는 목자이기 때문에 고센 땅에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형들이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을 곳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있을 곳은 바로 거기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우리는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6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고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목자니까 그 목자의 일을 할 수 있는 바로 너희들이 원하는 그 고센 땅에 살아라 하면서요.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하고 바로를 위해 일할 수 있게 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을 위해서. 우리는 바로 우리의 왕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바로 왕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있을 곳이 거기인 것이. 그것을 왜 하느냐? 우리는 왕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자격과 은혜를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들 중에 능력이 자 있거든 그들은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요 7절에서 10절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저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느니라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으니라. 요셉이 이제 아버지 그 야곱을 바로 앞에 세우는데요. 바로가 그때 또 야곱에게 묻기를 네 나이가 얼마냐 하는 것이에요. 네가 얼마나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네 나이가 얼마냐? 네가 얼마나 살았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야곱이 바로에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때 야곱이 130살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나이가 얼마 못된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저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옛 선조들의 그 참 긴 그런 세월, 그 연륜에는 제가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네 나이가 얼마냐 하는 것은요, 네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하는 그 말이지만요, 그 의미는요, 너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조상들의 그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인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네가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 그것이
바로가 형들에게 물은 처음 질문이었고, 이제 야곱에게 네 나이가 얼마야? 네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너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야곱은 나그네 길이었다는 것이에요. 어느 곳 하나 참 평온하고 안정된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쪽 저쪽 자기의 의지에 따르지 않고 참 그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다. 그러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야곱의 인생이 험악하고 고달프고 고난이 너무나 많고 아픔과 참으로 슬픔은 길고 즐거움은 너무나 짧은, 고달프고 힘든 시간은 너무나 많고 거기에서 즐겁고 기쁜 시간은 너무나 짧은 그런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런데요, 그런 야곱이 바로의 앞에 서서 축복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찬양을 했다, 또 감사를 했다 그런 뜻도 있지만 또 축복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자, 그래서요, 이것은요, 축복이라는 것은 축복받은 사람만이 축복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인생을,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받는 자만이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든지, 내 나이가 얼마나 되었든지, 그 말은 우리 인생들이, 우리 각자의 인생이 얼마나 어떤 인생이었든지요. 또 나그네 그 길, 아무리 우리가 나그네 길을 살았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는, 뭔가 내 뜻대로 되려고 하다가도 안 되고 실패하고 이리저리 사람들에 의해서 환경에 따라서 변동될 수밖에 없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나그네 길이라도 또 험악한 세월, 험악하고 고달프고 기쁨은 잠깐이고 슬픔은 너무나 고달프고 외롭고 쓸쓸한 것은, 고난은 너무나 괴로운 것은 너무나 많아도 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든 나그네 길이든지 험악한 세월을 보냈든지 그것은 다 주님 앞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받은 자는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믿음으로 감사로 여기고 그 모든 것에 다 은혜로 여기는 자는 그것을 찬양으로 말할 수 있고 누구 앞에 서든지 그것을 감사할 수 있고 자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요, 야곱이 바로 앞에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으니라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지, 나그네 길이든지 어떤 험악한 세월을 보내든지 그것은 다 우리의 인생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을 람셋의 그들에게 소유로 주게 하고,
그래서 애굽의 좋은 땅, 그 고센 땅 중에 바로 람셋이라는 것을요,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에게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12절,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그러면서 땅도 주고 또 먹을 것을 다 제공했다는 것이, 참 이것이 중요한데요. 요셉에게 속하지 않을 때는요, 아버지이건 형들이건 양식을 돈으로 사야 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고, 형들과 아버지는 가나안 땅의 백성으로서 이국 사람으로서 요셉 앞에 섰을 때는 그것을 돈을 주고 양식을 사야 했던 것입니다. 또 아예 양식을 살 수도 없는 그런 자격이 안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돈으로 사는 것만 해도 그때는 엄청난 은혜고 감사한 일인데, 아무튼 양식을 돈으로, 그때는 요셉에게 속하지 않았을 때는 양식을 돈으로 사야 했지만, 요셉에게 딱 속하게 되니까, 요셉의 가족이 되니까 양식을 얻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먹을 것이요 값없이 제공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셉에게 속한 자만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애국 백성이라도 요셉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은 애굽 나라에 속하지만 요셉의 사람으로 속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애국 국민들이라도요, 양식을 가장 먼저 살 수 있는 자격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그것을 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제 13절에 15절에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해 사마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지니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애굽 백성들은 애굽 백성이라도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사야 했다는 것이에요. 왜? 나라와 국민이라는 계약 관계인 것입니다. 나라는 나라의 그 일이 있고 국민은 국민의 책임이 있고 그것을 서로 그것을 사회 계약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암묵적인 그런 계약 속에서 나라가 되고 국민이 되어서 나라는 나라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은 국민의 책임을 다할 때에 나라와 국민이 온전하게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나라의 국민이라도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계약관계에 있다는 것은 일단은 그래도 애국 국민이 가장 먼저 양식을 살 수가 있는 그런 자격은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공짜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애국 국민이라도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 왜? 나라와 국민이라는 것은 사회 계약서를 맺어서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공짜로 뭔가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의 세금을 바치고 나라는 모든 것을 운영을 하고 국방을 책임지고 외교를 담당하고 모든 사회 복지를 담당하는 것이 이제 바로 그것은 국민이 세금으로 돈을 내고 또 그 국민이 낸 돈만큼 또 거기에서 그만큼 권리와 자격을 국민에게 주고 하는 계약관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들이 양식을 가장 먼저 살 수가 있지만 돈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돈이 떨어졌다 하는 것이에요. 기근은 계속되고 있고, 하지만 돈이 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16절에서 17절에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으니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주리라.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온지라. 요셉이 그의 말과 그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그 모든 가축을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예, 그래서요,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내지 못하니까, 그러면 가축이라도 내라는 것이죠. 가축이라도 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애굽의 국민들은 양식을 살 자격이 있지만 양식을 사야 된다는 것이죠. 돈이 없으면 가축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 운영이 되고 국정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 나라와 국민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18절에 보니까 그 해가 다가가고 새해가 되면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예, 백성들도 그것을 다 잘 아는 것입니다. 나라와 백성의 관계, 나라와 국민의 관계는 이런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나라에 무엇을 내라, 무슨 공짜로 내가 받겠다, 그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국민들이 내는 세금만큼, 국민들이 그 책임을 다하는 만큼 나라에서는 그 혜택을 제공해 주는 것이지, 나라에다가 무엇을 공짜로 얻는다, 그것은 나라와 국민의 관계를 모르는 것이고 나라와 국민의 관계를 오히려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과 백성들도, 애굽의 국민과 백성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다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축대도 이제 없었는데 기근이 계속되니까 국민들은, 애굽 백성들이요,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 남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제 요셉 앞에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셔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며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요 이제 애굽 백성들이요 몸과 토지밖에 남지를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몸과 토지뿐이 없는데, 우리의 몸과 토지를 받으시고 먹을 것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요셉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때 이제 나라는 자기의 국민들이니까 국민들이 책임을 다하고 국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 그것을 나라가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너희 토지와 몸을 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토지와 몸을 준다 하는 것은 이제 나라와 백성의 관계에서요, 관계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백성은요, 그 평등 관계입니다. 평등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만큼 너도 하고, 네가 주는 만큼
나도 주고 하는 give and take의 아주 평등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고 서로가 책임을 다하고 그런 그렇기 때문에 양식을 주는 만큼 그만큼 돈을 내고 국가가 무엇인가 도와주는 만큼 그만큼 국민으로서 거기에 의무를 다하고 그것이 평등 관계죠. 그런데 보시죠. 이제요. 우리의 몸과 토지를 받으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그렇게 몸과 토지를 내어놓았을 때는 이제 관계가 다른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시죠. 이제 그것은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는데요. 이제 국민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몸과 토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그것까지 다 포기하면 이제 종이 된다 하는 것을 관계의 변화가 된다는 것을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요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려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해서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면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다. 차라리요 자기가 자기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의 것을 주인 삼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지 않고 자기의 것을 자기가 주인이 되지 않고 차라리 요셉의 나라에 속하여 가지고 종이 된다면 오히려 자기들이 살고 토지도 그러면은 황폐하게 되지 않겠다. 이제 나라가 그러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 되는 것이고 내 토지도 내 것이 아니고 나라의 것이 되어서 이제 관계가 나라와 국민의 관계가 아니고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면은 아예 요셉에게 속하여지면은 이제 주인이 다 책임지고 알아서 할 것이고 땅도 그러면 황폐하게 되지 않고 우리도 살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백성들이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20절에서 22절에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바로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땅이 이제 전부 다 요셉에게 속하여지고 바로에게 넘어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셉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들의 성읍들에서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래서요 이제 요셉은 그 백성들의 토지를 다 거두어들이고 그 백성들도 이제 그들의 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요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와 요셉에게 속하여져서 종이 된다 했지만요 요셉이 그 백성들을 종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받으면서 그대로 백성들로서 인정을 하면서 이제 양식을 그들에게 주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종이 되었지만 너희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그래도 백성으로 여겨주면서 너희가 너희의 주인됨을 내어놓고 너희의 것의 토지의 주인인 것을 포기했으니까
다 그들의 그 몸과 토지를 책임져 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22절에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 바로에게 녹을 먹었습니다.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아니하였으라 하면서요, 이제 특이한 제사장이 여기서 특별히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관계라는 것이 무엇이냐? 처음에는 백성과 나라와 국민의 관계. 그러면 종과 주인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그러면서 이제요, 나라와 제사장의 관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제사장의 관계라는 것은,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주는 녹을 받았으므로 그 녹에 벌써 양식과 그 책임을,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토지를 팔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라는 것은요, 나라의 백성이면서 제사장인 것입니다. 백성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특별히 나라에 대해서 제사장의 관계에 있다. 그 제사장의 관계에 있는 자들은요, 백성이지만 종이 아니고 백성이지만 그 제사장들이다. 그렇기 때문에요, 바로에게 원래부터 녹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먹을 것이 많으면 그 제사장들이라는 백성들은 무조건 나라의 지원과 혜택을 받기 때문에 토지를 팔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나라에 먹을 것이 없지 않는 이상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그 나라로부터 모든 혜택을 본다는 거, 공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요, 특별한 나라와 제사장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백성은 바로의 나라의 일반 백성들은요, 이제 백성이면서 종이 된 것이죠. 백성이지만 종과 같이 된 것이고, 제사장들은 백성이지만 거기에서 모든 혜택과 공급을 받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것을 특별히 말하는 것은 이 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신앙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요셉에게 속한 요셉과 가족의 또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요, 요셉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요셉의 가족이 되는 사람이 있고, 요셉의 백성이 되는 사람, 그러면서 요셉의 종이 되는 사람. 요셉은 날아가니까 이제 백성이라는 관계보다는 요셉의 가족이 되는 사람이 있고, 요셉에게 속하여서 가족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요셉에게 속하지만 종이 되는 사람이 있고, 하지만요, 특별히 이 제사장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셉의 애굽 나라에 속하여서요, 또 요셉을 통하여서 이렇게 모두 다 요셉에게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애굽 나라에 속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양식을 다 받았는데, 이렇게 관계가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요셉의 가족이라는 요셉에게 속한 애굽 나라에 들어와서 보십시오. 애굽 백성이 아니지만 요셉에게 속하여서 이제 애굽에 속하게 되고 애굽 나라에게 속하게 되고 요셉의 가족이기 때문에요. 요셉의 가족들은요 모든 그 양식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책임도 나라에 대한 책임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요셉 때문에 또요 이제 애굽 나라의 백성으로서 종이 된 사람들은요 양식을 이제 공급을 받지만 그들은 이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면 요셉의 백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의 몸과 너희의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선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들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애굽 나라의 백성이지만 그들은 이제 몸과 토지를 나라에 팔았기 때문에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또 나라의 그 자기들의 5분의 1을 상납하고 바쳐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요셉에게 속하여서 요셉의 가족으로서 애굽 나라에 속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양식을 다 공급받게 되고 나라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백성들은 애굽의 백성이지만 애굽의 백성으로서 종이 된 사람들은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양식은 이제 다 똑같이 그 은혜는 다 받습니다. 양식은 받지만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요셉이 그들을 성읍에서 옮겼더라. 그럼 가야 되는 것이에요. 21절에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들을 옮겼어요. 왜? 이제 너희들의 토지가 너희의 것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옮길 수가 있고 너희들은 이제 몸도 팔았으니까 종이니까 마음대로 옮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너희를 완전히 종이 아니고 백성으로서는 또 인정을 요셉이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또 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또 그 자기들의 5분의 1을 바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요 애굽 나라에 다 속하지만 그래서 또 요셉에게 속하여졌지만 이 가족이냐 종이냐 이 관계로 인해서요 그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제사장은 요셉의 가족이 아니죠. 애굽 나라에 속하여서 백성인데 애굽의 백성인데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이 제사장은 백성이니까 토지가 있고 또 그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나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그들의 양식을 애초부터 나라에서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라의 책임을 다하는 것인데, 이 제사장의 특별한 것은요, 제사장은요, 바로 왕의 반열에 속하는 것입니다. 왕은 아니지만 애굽 나라의 왕으로서 왕이 있지만 그 왕의 반열에 제사장이 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왜 그러냐? 그것은요,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사장은 나라가 있으면 반드시 제사장도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나라가 있으면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든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토지도 주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제사장들은 바로 그 왕의 반열에 속하게 된다. 그래서요, 보시죠. 우리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라. 왕노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아닙니다. 왕은 주님이 왕이신데, 우리는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때 제사장 왕노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왕노를 하는 것은 왕의 반열에 속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았다. 그러니까 나라와 제사장은 같은 것입니다. 나라가 있으면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은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왕의 반열에 속한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그 존재요, 나라와 제사장의 관계가 그런 관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시죠. 종에게는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요, 가족으로서의 책임, 의무와 다르고, 종은 또 백성으로서 의무와 책임이 다르고, 또 종은요, 제사장과의 그 책임과 의무가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종이라는 것은 그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있는 것이 바로 종이죠. 하지만 제사장들은요, 필연 관계인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종과 주인과 이익관계라고 생각하면, 제사장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연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느냐? 바로 나라와 왕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왕 혼자 있어서 나라가 안 됩니다. 백성들만 있어서 나라가 안 됩니다. 왕과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반드시 있어서 나라와 백성을 연결해 주는 일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제사장과 나라의 관계는 필연적 관계인데요. 그래서 보십시오. 22절, 요셉이 애굽 토지 뽑을셈에 그 5분의 1이 바로에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나라에 다 우리가 백성이지만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어떤 관계냐? 종의 관계냐? 맨날 나라에서 무슨
얻어먹을 것만 바라고 그저 그러면 다 시키는 대로 그러면 나라와 우리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세상 나라든지 하나님 나라든지 언제나 완전히 나라의 종이 되는 그러면서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이 있고 또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장과 같이 되어서 나라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되어서 왕의 반열에 속하여서 왕과 같이 토지를 공급받고 양식을 공급받고 나라와 제사장을 연결하는 그런 관계가 있고 이것이요 우리가 이런 관계가 바로요 신앙 안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셉의 가족과의 관계, 요셉이 가족이 되는 그 관계는 또 특별한 관계인데 그것은 이제 애굽 나라 백성이 아니지만 애굽에 들어와서 애굽 나라에 속하게 되고 그러면서요 가족이기 때문에 모든 그 양식을 공급받고 그들의 하는 생업에 따라서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하는 또 그런 관계가 있고 이렇게요 우리 신앙 안에서 이 관계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그 삶이요 달라진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는요 어떤 면에서는 가족과 같은 그런 면도 있고 종과 같은 그런 면도 있고 제사장과 같은 그런 면도 다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것을 다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요. 그런데 그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님의 나라와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어서 오로지 그 연줄로 말미암아 애굽 나라에 속하게 되고 애굽 나라가 가장 좋은 땅을 받게 되고 그래서 먹을 것을 다 얻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오직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종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과 우리의 몸과 인생을 다 드리고 주님이 옮기시는 대로 옮겨지고 또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바쳐드리고 하는 그런 또 관계가 있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왕노릇 한다는 것 이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서 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선언되라.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이제 오늘까지 이르냐. 특별히 계속해서 제사장을 왜 말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와 같다는 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것이에요. 왕이 아니지만 왕의 반열에 속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연결하는 필연적 존재가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도 잃을 것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고 제사장의 토지는 발에 소유가 되지 아니하 어느 날까지 있더라. 또 모든 것을 제공을 받고 하는 그런 제사장과 나라의 그 관계 속에 우리가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아니지만 왕의 반열에 속한다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서 왕과 백성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보고 나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31절에요. 이스라엘 족속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것이 이제 또 요셉에게 속한 가족으로서의 관계. 요셉으로 말미암은 애굽 땅에 접붙임 받은 이방 사람으로서의 관계.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의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에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어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을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야곱이 17년을 애굽에 살고 147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30살에서 147세가 되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에 그가 요셉을 불러다가 맹세시키면서 자기를 애굽 땅에 장사하지 않고 바로 조상들이 묻혀있는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부탁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야곱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것이 되고자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나라로서 보면 이제 이국 백성이 되어서 이국 나라에 있어서 거기서 모든 혜택과 모든 그 좋은 것을 다 보고 있지만 그는 언제나 이스라엘에 속하였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것이 되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장사할 것이 아니라 나를 바로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하라. 왜?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바로의 믿음이었는데요. 바로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너희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바로 이런 사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 나라와 제사장.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바로 그런 존재. 왕의 반열에 속한 존재.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인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바로 제사장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여기서 이런 모든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나라와 제사장을 이루게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바로요 믿는 자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관계 설정과 모든 것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바로 이런 믿음에 속한 자의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는 누구의 것이냐 바로요 믿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직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 믿음에 따라서요 바로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요 모든 믿는 자의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